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를 예배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힘껏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훔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나훔서의 마지막 3장에서도 계속해서 아시리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제3장. 화 있을 진자 피의 성이야.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봇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했던 아시리아였죠. 그런데 그들의 회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예전처럼 잔인하게 살육하는 정복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살육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는지를 생동감 넘치는 의성어 의태어를 통해서 묘사를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인정사정할 것 없이 사람들을 죽여서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이처럼 잔혹한 전쟁을 일삼는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잔인한 살육 전쟁의 원인이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요, 사실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해하기 쉽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상숭배 종교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음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이 환상 중에 온갖 화려한 치장을 하고 물 위에 앉은 음녀, 큰 음녀를 봤다고 합니다. 음녀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음녀는 큰 바벨론이라고 했는데요. 바벨론의 우상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최초로 건설한 인물이 누구인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땅에 흩어져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함의 손자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권력을 행사하면서 바벨론을 건설하고 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벨탑 건설이 실패하게 되니까 이 니무롯이 지역을 옮겨서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을 건설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니무롯이 죽은 이후에 사람들은요, 이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는요, 하늘의 여왕으로 숭배를 했고, 또 그 아들인 담무스는 부활의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들이 이 바벨론을 비롯해서 고대의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을 탄생시킨 거죠. 그리스 신화에는 수많은 여신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여신들의 기원이 니네베라고 합니다. 니네베는 니느웨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남유다까지 미혹해서 정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비통한 심정으로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한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겠다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를 하늘의 여왕으로 숭배하는 신앙이 남유다에도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요,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실태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니무롯의 아들인 담무스를 부활의 신으로 숭배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시고는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진 채로 동쪽에 있는 태양에게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성전을 등지고 있는 이 25명은 아마도 대제사장과 24명의 제사장들로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마저도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그리고 담무스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 종교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아시리아가 수많은 민족들을 우상 숭배에 미혹하게 해서 빠지게 한 원흉이었기 때문에 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처럼 여러 민족들을 미혹한 아시리아가 도리어 여러 그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음녀와 음행을 하듯이 아시리아의 종교를 따랐던 민족들이 아시리아가 멸망을 당할 때
아무도 슬퍼하거나 위로하지 않고 도리어 도망가거나 구경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이 종교 세계관에는요,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가장한 탐욕과 음행과 자기에만 있을 뿐이죠.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훔은 아시리아가 멸망시킨 이집트의 노아몬처럼 아시리아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노아몬은 아몬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몬은요, 이집트의 태양신입니다. 노아몬은 이집트의 수도였는데 오늘날에는 주로 테베 또는 룩소르라고 하는 지명으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그 유적지만 봐도 얼마나 강력한 방어벽이 구축된 성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여러 강한 나라들과도 동맹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노아몬을 아시리아의 왕 아수르바니팔이 주전 663년에 정복을 했습니다. 이집트 태양신의 성인 노아몬을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아시리아가 짓밟은 겁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노아몬을 정복했는지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아시리아답게 어린 아이들까지도 정말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죽였다고 하고요. 또 귀족들이 노예처럼 제비 뽑혀 팔려갔고 그리고 권세자들이 결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노아몬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아시리아가 노아몬보다 더 처참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 일은 노아몬을 정복했던 바로 그 왕인 아수르바니팔 그 당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과 메디아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 성이 함락될 때 이 아수르바니팔은요,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질러버려서 타 죽고 말죠. 노아몬처럼 철옹성 같았던 니느웨 성은 완전히 파괴가 됐고 백성들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이나 땅에 묻혀서 그 존재 자체가 잊혀졌던 겁니다. 12절부터는 그 강대했던 제국인 아시리아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될지에 대해서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조금만 흔들려도 떨어지는 무화과 첫 열매처럼 아시리아의 성들이 정말 맥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3절입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토록 모든 민족들을 벌벌 공포에 떨게 했던 아시리아의 군인들이 이때에는 마치 여자처럼 전혀 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요. 또 성이 불에 탈 것이라고 합니다. 15절에서도 불이 너를 삼킬 것이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 성은 아수르바니팔 왕에 의해서 불타버렸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지늘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 말씀은요, 아무리 너희가 대비를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은 아무리 메뚜기같이 많은 군대들을 소집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군대들이 결국은 메뚜기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도망가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세요.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정말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아수르 왕이었지만 멸망당할 때에는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니느웨 성에 이와 같은 멸망 소식을 듣고 불쌍해하거나 또는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뼉을 치면서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잔인함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고통들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이 나홈의 예언과 그 성취는요, 그간 당한 고통에 대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기쁨이었던 겁니다. 나홈이 니느웨 성과 아시리아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정말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니느웨 성과 아시리아는 절대로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굉장히 강한 성과 강한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홈이 묘사하고 표현한 그대로 주전 612년에 니느웨 성이 함락됐고요.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이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지 불과 약 1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애가 크셔서 악인이라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니느웨와 같고 또 바벨론과 같은 이 사탄의 나라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영원히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아무리 대항하려고 해도 한순간에 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요, 영원한 위로와 구원,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소망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악을 반드시 완전히 멸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약속 믿고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 우리가 큰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올바르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또 중보기도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